맞습니다. 네, 오늘은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셉 하면은 어린아이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유명하고 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생애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는가?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은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한테 어때요? 항상 친절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항상 불친절하게 동생을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주석은 창세기 37장 4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는 의로웠기 때문에 반대와 멸시를 당하셨다. 그의 언행이 일치된 생활, 자기 부정의 생활은 경건하다고 공언하지만 그 생활이 부패한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책망이 되었다. 요셉의 고결하고 청렴 결백한 인격은 불같은 공격을 받았다. 요셉을 탈선케 하려 했던 여자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그가 타락하게 할 수 없었던 요셉의 인격에 대하여 강렬한 증오심을 갖고 요셉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였다. 여기 보면 예수님과 요셉이 그 환경에 좀 비슷한 그 대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유대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지만 왕이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 자기 땅에 왔지만 이 백성들이 어때요?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서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고결한 삶에 유대인들 죄를 자꾸 뭡니까? 지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보다 어때요? 인격이 어때요? 고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기 때문에 형들은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그 동생 때문에 자기네들의 잘못이 자꾸 뭡니까? 백이라도 드러나게 되니까 이 동생을 미워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이주석 창세기 37장 4절 무죄한 사람이 그의 의로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다. 그는 자신의 고결한 인격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또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손에 의하여 적은 돈에 팔리었다. 예수도 그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의 손에 의하여 가장 악한 원수의 손에 팔리었다. 예수는 겸손하고 거룩하셨다. 그분의 생활은 보기 드물게 착하고 자기 부정적이며 거룩한 생활이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불러 그에 대해 거짓 증거케 하였다. 그는 죄와 잘못을 신실히 책망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네, 예수님도 여기 보니까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뭘 받았어요? 그 부정적인 삶을 사는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뿐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보기 드물게 착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고 잘 믿는 그의 생활이 자기들과 너무 대조적인 겁니다. 요셉도 똑같은 그러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야곱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편견을 두어서 채색을 입힌 거는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편견을 두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채색 옷을 입힌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특별하게 고상한 품성을 그 채색은 7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그러면 7가지 색깔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무지개가 그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고상한 품성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형들은 채색옷을 입혔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의 품성 때문에 미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그 고상한 품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채색옷을 입어서 편견 때문에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변명이거든, 실제 그거는.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의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근데 자기들은 계속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때요? 거의 비슷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그의 옷을 벗기고 통으로 짠 그 옷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 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도 예수님 옷을 벗겼잖아요. 완전 벗겼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히 뭡니까? 구주로서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버리는 그 상징합니다. 또 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기 위해서 요셉이 뭘 벗겼어요? 채색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형들은 이 자기들과 차원이 다른 아주 착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동생을 둔 것을 자랑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채색 옷을 벗겼다는 동생의 채색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고사한 품성을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창세기 37장 17절 20절을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나 하는지라. 요셉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여러 번 해서 더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어때요? 악이 그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도들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지금 양을 치는 그 목동 역할을 했는데 한동안
하지만 소식이 없으니까 소식을 궁금해서 잘 있나 살펴보기 위해서 아들, 그 형들의 동생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오는 모습을 형들이 보고 지금 뭘 깨하는 겁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을 반갑게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동생을 어떻게 죽이고 이렇게 모의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장면은 요셉의 형들이 유대인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죄를 뒤집어써서 죽이고 하고 모의하는 장면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면이 이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 앞에서 화이트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형제들 앞에서 겁을 먹은 요셉. 요셉의 형들은 그를 거칠게 대했다. 요셉은 아버지가 부탁한 말을 전했지만 형들은 아무 대꾸도 없었다. 형들의 표정들을 보았을 때 그는 겁이 났다. 즐거웠던 마음은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풀이 죽었다. 형들은 요셉이 전에 권면하던 말로 그를 조롱하였다. 그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하여 꿈 이야기를 하였다고 욕하였다. 그러니까 그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할 때는 이것은 형들의 그 좀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자질했다고 동생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또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참남되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동하냐? 예? 참남. 예수님하고 너무 사이 가깝게 아버지가 하니까는 시기 질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너무 비슷하게 흡사하게 그러면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결국 무엇 때문에 고상한 그 품성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죄와 상관없는 고결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도 더 미움을 받았고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거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독차지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겠지만 다른 사람은 그 자기 사랑이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은 자꾸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요셉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예를 들어서 12제자 중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요셉처럼 많이 찾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다가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거고 또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뭐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거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복을 받습니까? 어떤 더 많은 복을 받잖아.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갔기 때문에 많은 복을 차지하는 거고 또 가까이 나가지 않는 사람은 복을 그만큼 자기 것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편견을 둬서 누구는 더 복을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활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 36절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는데 요셉은 얼마에 팔렸어요? 20냥. 참 이 팔리는 것도 어때? 비슷하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요셉이 그렇게 품성이 고결하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지닌 이 요셉은 아주 나이가 어립니다. 완전히 장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품성이 고결하다고 칭찬을 들을 정도로 성경에서 얘기했다면은 그 품성이 어떠하였던가 우리가 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계속 그 생활은 너무나도 인간으로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할 정도로 그렇게 뭡니까? 시험과 난관을 많이 넘어야 그 난관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요셉은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시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해주석 창세기 37장 28절 36절 애굽의 축복을 가져온 요셉.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간 것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애굽 땅에 모시고 내려갔다. 슬픔 중에 취한 그의 명랑한 태도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이 청년은 애굽 땅에 축복을 가져왔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가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그 법궤가 상징하는 그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고상한 품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법궤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법궤만 그 자체만 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뭘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축복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그가 지니고 있는 그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이 축복이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 때문에 애굽에 큰 축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한다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다니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뭡니까?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불평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몸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요셉처럼 같이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만 가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을 그의 종 요셉의 공로로 여겼고 그를 종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사람들에게
그 명예를 돌려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도 그들 위에 다시 반영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이다. 네.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 시위대장도 큰 감화를 받아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정도 큰 축복을 받고 애굽도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이 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뭐처럼? 아들처럼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처럼.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려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는데 누구만, 그 보디발의 아내만 뭐하지 않고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왜 요셉이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던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유는 우리가 예인의 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이주석 창세기 39장 9절. 인생의 초년에 받은 선한 감화가 마음을 강하게 함. 요셉이 초년에 받은 감화는 그의 마음에 하늘 군대를 주둔시킴과 같아서 무서운 시험이 닥쳤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부르짖게 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성 있는 어머니가 유년기에 뿌린 씨앗들은 의의 나무들이 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훈계와 모본으로 가르친 교훈들은 요셉의 경우와 같이 조만간 풍성한 수확을 낼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성경에는 그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요셉의 유년기에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쳤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보니까 화이트는 이 계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어때요? 유년기에 요셉을 어때요? 말씀으로 어때요?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라헬은 사랑에 질투심이 많고 그런 면이 많이 나왔지만 실제는 어때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얼마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잘 유년기에 어때요? 조심성이 있고 또 경외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장자에 큰 관심을 가졌던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 분야에 어떤 시야가 넓어지고 그 분야를 갈망했던 겁니다. 영적인 삶을. 그리고 또 아버지의 그 훈계와 그 모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런 것을 아버지로부터 본받았기 때문에 유년 때에 그 마음에 씨가 뿌려진 것들이 그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유년기에 교육받은 것이 그 씨앗 때문에, 그 교육 때문에 이런 시험을 어떻게 무난히 넘어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어때요? 유년기에 어때요?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요셉도 모세 못지않게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모든 것이 한순간의 선택에 달림, 관능적 욕망의 유혹보다 젊은이들에게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인 것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 욕망이 의지에 굴복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현세와 내세를 위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결정적으로 파멸시키는 욕망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의 장래의 모든 행복이 한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요셉은 잠잠히 눈을 하늘로 향해 도움을 청하고 거룩하지 못한 욕망 대신 단호한 결심으로 밝아진 시선을 들어 부르짖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하였다. 승리는 그의 것이었으며 그는 유혹자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다. 네, 됐습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이런 어려운 시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에게는 매혹적인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하면서 그는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조금만 양보하면은 더욱 어때요? 유혹자는 더욱 우리에게 더 큰 매력을 주면서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유혹에 휩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뭘 받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런 유혹을 통해서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뭐라 하겠어요? 다 헛되고 헛되다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철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죽을 때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끝까지 누구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투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번에서 뭐냐 줄기차게 지금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줄기차게. 한 번 뿌리쳤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요셉은 뭐예요? 결국은 여자가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이주석 창세기 39장 9절로 19절. 크신 섭리가 원수의 괴계를 뒤엎으실 것임. 모든 사람이 그러한 원수의 덫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고 믿을 만한 방어책이 필요하다. 이 타락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조금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 공격으로 그들의 방어벽은 무너져 내리고 무서운 시험의 포로가 되어버린다. 은혜의 방패는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 세력에 포위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수의 시험에 정복당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능히 방어해준다. 네. 우리의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이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을수록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 이기는 힘이 강하지만은 이러한 축복을 적게 받은 사람들은 이 시험에 굴복당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고상한 품성은 확고한 원칙과 요동치 않는 믿음에 의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 비록 죄악에 둘려 있다 할지라도 고결함과 완전성에 흠집을 남길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약 요셉같이 모략과 중상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크신 섭리는 선을 위하여 대적의 모든 괴계를 뒤엎으실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악한 자의 원한 때문에 잠시 동안 낮아진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그를 높이실 것이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여기에 보면 순결하고 고상한 그 삶이 있습니다. 그 순결하고 고상한 삶과 순결하고 고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한 일과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삶이 똑같은 좋은 일이지만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순결하고 고상한 삶을 산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나 시험에 닥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마음의 요동이 없습니다. 그 원칙에 굳게 서 있는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 원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상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적으로 봉사하면은 내가 그 봉사를 통해서 선한 사업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기쁨을 충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상한 삶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어때요? 요동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고상하고 순결한 원칙에 굳게 선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어때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붙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 보디발은 요셉이 잘못이 하나도 없고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누명 쓴 다 알고 있는데 왜 요셉을 옥에 가두었을까요? 그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뭐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지만 큰 틀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육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큰 틀을 그르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친히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또 뭘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 감옥에서도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가면 그 축복 때문에 어떤 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익주석 창세기 39장 20절 악이 번성하여 보이는 것이 큰 시험거리가 됨. 요셉은 그의 신실하고 흠 없는 인격 때문에 좋은 평판도 자유도 다 잃었다. 악이 승하고 선이 티끌 가운데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덕이 높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장 혹독한 시험이다. 유혹자는 고상한 인격의 표본으로서 번영 가운데 살고 있는 반면에 요셉은 신의를 저버린 가장 배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으로 벌을 받고 있었다. 이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신앙은 그의 성품을 부드럽게 인간에 대한 그의 동정심을 강하고 따뜻하게 해주었다.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면 언어와 행동이 심술궂고 편협하고 괴팍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요셉의 마음은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수모를 당할지라도
순결하고 고상한 그 원칙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품성이 어떻기 때문에, 순결하고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합니까? 네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히려 막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어때요? 죽이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사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품성이 요셉처럼 고상하고 순결하게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요셉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요셉도 다 죄에 안 지은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용기가 꺾이어 증오심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러나 요셉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감옥 생활에 들어가자마자 곧 요셉은 밝은 그리스도인 생활 원칙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였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죄수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 신사였기 때문에 명랑 쾌활하였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책임이 크고 명예로운 지위, 유능한 사람이 앉아야 될 지위에 오르도록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웠고 주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웠다. 그는 겸비히 행하였고 주께서는 특별한 영예로서 그를 높이셨다. 지금 요셉이 감옥 안에서 누구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관상으로는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이 감옥을 통해서 요셉을 어때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경이 요셉을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준비시킴. 아무런 감옥 속에서 요셉이 했는 그 역이 마침내 그에게 성공과 영예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유혹과 역경과 고난의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김으로 인해서 뭡니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요셉도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어때요? 요셉이 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어때요? 끝까지 아무런 감옥 속에도 쾌활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는 모든 것을 처신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이주서 창세기 40장 9절.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줌. 각자가 자기 꿈을 말하였을 때 요셉은 그 의미를 알려주었다. 3일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전직을 회복하여 전과 같이 바로의 손에 잔을 올릴 것이나 떡 굽는 관원장은 왕명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두 사건들이 다 미리 말한 대로 일어났다. 네. 참 이 감옥이라는 것은 그 보드바 집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서민들이 죄를 지은 감옥이 따로 있고 그 고관들이 완전히 특별한 사람들 죄를 지은 감옥이 있는데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애굽 왕궁에서 볼 때는 하나의 노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요셉의 들어가 있는 감옥에
술 관원장과 떡마탕 관원장이 요셉에 들어가는 감옥에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도 우연일치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죠.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을 기분 좋게 해석해준 일과 여러 가지 일을 친절히 돌봐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요셉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그 대신 요셉은 가장 감명적인 태도로 자기가 부당하게 감금된 것을 말하고 자기의 사건이 왕의 앞에 제출되도록 해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는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하였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이 일일이 성취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왕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였을 때에 그는 이미 그의 은인을 생각하지 않았다. 요셉은 2년간 제수로 더 머물러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모든 다른 시련에 배은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더하여졌다. 부조와 선지자 219. 네. 요셉이 감옥에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때가 감옥생활 8년째입니다. 2년을 더 있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요셉이 얼마나 이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어때요?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꿈꾼 것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셉이 충실하게 사는 비결은 요셉은 그의 신앙을 모든 곳으로 가져갔다. 이것이 그의 요동함이 없는 충실한 삶의 비결이다. 사회주석에 나온 얘기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을 충실한 삶은 가지고 다닙니까? 신앙. 뭘 가지고 갑니까? 서울 가면은 눈별이 뭐 가지고 가요? 삼촌네 집에 갈 때. 요셉은 뭐 가지고 왔다 했어요? 자기가 그 예수님 믿는 신앙을 놔두고 다니까 그까지 가지고 다녔다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화해주석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살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봄.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는다. 그것이 바로 존귀로 통하는 길이다. 그는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닌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보화이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비록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의 도덕적 가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주었던 요셉과 다니엘의 그것처럼 귀중한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많이 도와줘서 어떤 병자를 돌봐줘서 기쁨과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산 믿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어때요? 고상하고 충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위로받고 하나님께 복받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은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청소하고 뭐 좀 먹고 심부름 먹은다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뭡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엄마의 사랑을 못 받는데 이거 해야지. 항상 외적으로는 웃으면서 일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거 상관없이 어때요? 엄마의 사랑을 받는 걸 알으면 그런 부담 없이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야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봉사를 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 기뻐하는 거야. 그런 일을 안 해도 내 마음에 뭐가 쌓이니까 기쁨과 충족이 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할 때는 기쁘고 일 안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는 것 같처럼 불안하고 초췌하고, 그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보면, 하이주석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노예가 될까봐 두려워함.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벌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이제 그 요셉이 뭐 총리가 그런 장면을 잘 알기 때문에 뭐 설명은 뭐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이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형들이 요셉을 누구를 두려워했다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네들이 그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동생 야곱을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요셉을,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받는 요셉을 형들이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살려달라는 동생 요셉을 어때요?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보복하는 마음으로 너도 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처럼 너희도 한번 애굽에 노예로 되어봐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복하시 않을까 그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하나님의 그 품성을 완전히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해주서 창세기 42장 21절,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 애굽의 영주가 단지 혐의 때문에 그들을 벌하거나 죽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고자 함을 알아차렸을 때 그들의 양심이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요셉을 얼마나 다르게 대했던가.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내버려 두어 굶어 죽게 하려 했는데 가나안에서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재상이 동정을 보이다니. 이 같은 생각들이 그들의 머리를 스치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워하는 마음, 보복하는 마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형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전도 여기 오기 전에도 동생을 그렇게 한 것을 계속 후회하고 뭐 회개하였지만은 이 사건을, 이런 일을 요셉을 애굽에 와서 만나고서는 더욱 어때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게 동생을 대하고 취급해야 했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불행이 형제의 권위를 생각나게 했다. 루벤은 그 소년에게 죄를 행치 말라고 형제들을 경고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아 그 소년 요셉에게 냉정하게 행한 그대로 정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하여 그들은 요셉의 면전에서 그가 모든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신들을 고발하였다. 이에 보면은
이 설명이 먼저는 앞에 나왔다, 뒤에 나왔다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직 이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으로 알아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처한 상황을 깊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형들이 그 피부에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뭡니까? 우리가 동생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형들이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네? 이 총리가 행하는 일 처신을 보니까 아주 죄지은 많고 모든 대가를 해주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생을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죄 지은 만큼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형들은 그 요셉의 그 고상한 품성이 시기와 질주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많은 어려움과 또 시험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어때요? 요셉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제는 진실한 어때요? 이 형들도 다 요셉처럼 고상한 그 품성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가 곧 예수님의 생애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현 시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요셉 같은 그런 고상한 순결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뭘 전하는 겁니까? 셋째 천사를 기별을 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내 생애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